골로새서 강의 6번째 항목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를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근처 루카스 평야에 있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로서 문화 예술이 발달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라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사역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로서 에바브라가 사역한 히에라블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 주석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영접시키고 구원을 받게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역하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그들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열심을 품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시켜서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교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된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돌보는 이런 사역자의 모습을 그런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 교회를 돌보고 또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일치성, 연합성과 연결성을 늘 인식하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남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역자들은 그들을 돌보고 중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늘 이단과 여러 가지 비진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를 타켓 삼아서 그 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부요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산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숨겨진 것들이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밝히 보여졌다라고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서 위안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그런 말인데, 그 슬픔을 당하여 그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비진리를 받는 저들에게 바울의 교훈을 받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위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마음의 위안과 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말은 거짓 교훈들은 연합을 깨뜨리고 사랑을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연합을 중시 여기고 사랑 가운데 비진리를 몰아내고 영적 전투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승리할 것을 바울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 이해에 해당한 헬라어 시네세오스라는 말은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는 분별해내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죠. 성도들은 깊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또는 비진리를 분별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온전하게 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영적 태도를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신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인성 안에서 또 그는 33년 반 동안 인생으로 또 사셨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은 인생을 살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날 오셔서 이 그분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사단의 그런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오셔서 여전히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사단의 괴계를 몰아내고 또 박살내고 또 사단을 우리 믿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짓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단을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들은 사탄을 많이 겁을 내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이 사단을 성령과 함께 이렇게 물리치면은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은 사탄은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역이 충만하면 사단은 꼼짝 못하죠. 사탄에게 결박된 사람들 누구나 제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치유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바로 뭡니까? 역동적인 역사를 또 가져오고 주님의 응답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믿는 이들과 함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 고침 받고, 기도하면 마귀 물러가고, 기도하면 죄가 떠나가고요. 죄의 세력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써 영이 맑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만질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우리는 영적 세계는요,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느낌으로. 영의 눈, 영의 귀, 성령의 음성도 영의 귀로 듣는 것이고, 영적인 세상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으며 통치자와 주권자로서 모든 권위를 획득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교회를 산출하고 이끄시며 믿는 이들을 구원하여 돕고 계시는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상담자라고 또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상담은요 왜 합니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하고 또 상담을 받습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 거죠. 왜? 그분은 모든 문제를 다 상담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상담만 해주고 해결 못하는, 그런 못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자지만 여러분 상담자에게 와서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제가 1억이 필요합니다. 돈 1억 주십시오. 저는 1억을 줄 수가 없죠. 그 1억이 또 제게 많이 있으면 그 1억 100억이나 1000억이 있으면 1억 떼줘도 되겠지만은 전 재산 합해도 1억이 될까 말까, 또 1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줄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1억 주십시오. 하나님, 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보혜사로서 모든 문제의 상담과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분에게 기도로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온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선포하셨고, 또 지금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때 성도는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푸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가 산출되고, 이렇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또 연합적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면서 또 아버지면서 동시에 또 아들이면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 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이렇게 연합적 관계죠.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이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에서 양태론이 어떨 때는 물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얼음이 됐다가 녹으면 물이 됐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위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고, 예수가 성자로 오셔가지고 성자 예수가, 아들 예수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이 아들은. 그래서 아들의 위가 있고 아버지의 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이 다르죠. 그러면서 또 연합적 관계고 이런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또 물이 눈이 되고 눈이 또 녹으면 물이 되고 이런 어떤 그 본질이 하나인데 아들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양태론이 아니고 실제적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아들이고 또 그 위가 아버지의 위가 있고 아들의 위가 또 다르고 성령의 위가 다르면서 또 연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병기의 인격이 있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인격이 다르고 유병기의 인격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또 하나인 거예요. 또 내 안에 영으로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병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유병기인 것은 아니죠. 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인격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됐다가 유병기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이거는요 양태론적 아주 그 비진리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가 별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 지식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또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해서 창조가 되었고 우주 만물이 또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고 다 이 성경에서만이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 또 지혜와 지식 이러한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지식과 지혜의 그 보화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고린도서 12장 8절에 지혜와 지식은 같이 연결되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리키며 지식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꼴립니다. 세상에 이용당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이용하죠. 또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지식도 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통찰하고 진리를 배우고 이런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을 모르고요 세상 학문 그거요 굉장히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요 초등학문이 아니고 고급 그런 지식에 어떤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 학문을 공부를 하면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포괄적이고 또 깊이와 넓이가 세상 학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가 이런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 있느냐. 감추어진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구약 성경이 모두 이해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구약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구약의 모든 그 예표, 절기, 또 성전, 왕, 선지자, 제사장,
안식일, 이 모든 이런 절기나 그런 모든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 메시아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약을 이해하겠습니까? 오늘날 유대교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저들은 믿지도 않고 있고, 또 유대교의 그 흐름은요, 구약 성경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 이게 풀리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그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본절을 통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허무맹랑한 말이나 속이는 그런 말, 공교한 말이라는 말은 속이는 말, 그리고 거짓말 뭐 이런 것이죠. 교인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신천지나 기타 다락방이나 이런 이단들의 공교한 그 술수, 공교한 말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니구나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여러분 가져야,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을 잘 여러분 배워야 하겠죠. 이단들에게 이렇게 그 술수에 또 그들의 그 가문이 있어, 또 공교한 말에 거짓된 그런 말들에 쉽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공교한 말로 그들을 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기가 얇고 또 뭔가 거기 가가지고 그 비진리를 듣다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비진리가 곧 또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비진리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통해서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장악돼 버리면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참 오늘날 어제 그저께 피리수첩입니까? MBC에서 다락방 유광수 목사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 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60평생 살면서요, 종교 지도자 중에 그 많은 그 부패한 사람들이 있었죠. 정명석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많은 박대선이라든지 또 이만이라든지 이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등극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선교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이고, 여러분 그 진리를 교묘하게 적용하면서 죄사함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또 성적 타락에, 또 여러분 그 많은 헌금들, 성도들이 그 몇백억의 헌금을 한 것들을 가지고 사치와 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피리수첩이 낱낱이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광수 목사를 청년회 때에 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같은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잘 되기를 바랬고, 또 그분이 온전한 길에 서기를 늘 바랬지만은 어제 그 PD 수첩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요, 솔직히 깨놓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지나가는 여인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했다라고 했고, 또 살다 보면 또 실수를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하는 거하고 또 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가정을 파탄까지 시키면서 친구의 그 아들의 친구의 어머니를, 그 아버지하고 같이 그 가족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그 어머니와 아들의 그 친구의 어머니와 그 유목사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PD수첩에서 이렇게 온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목사의 아들까지 나와가지고 증언하고 그 유목사의 그 부인까지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리고요. 그 아들의 친구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이요 다쳐버리고 실족됐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잠시 잠깐 그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뭐 우리가 그것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이해한다 합시다. 어떻게 아들의 친구의 어머니와 그런 어떤 그 사적인 감정으로 그 서로가 연애를까지 하면서 말이죠. 가정이 파탄되고 또 그것을 교회가 나서 가지고 당회가 돈으로 무마를 하고 그 한두 건이 아니고 또 여러 어제 그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난데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압니다. 왜 그러냐면 유광수 목사하고 또 우리 그 천안 목사하고 그 관계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천안 목사 담임 목사 할 때에 그 유광수 목사 부목사 전도사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저도 또 그 천안 목사 그 교회에 또 전도사로 또 한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청년회 때에 또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하면서 유 목사하고도 조금 그 당시에 같이 다락방이 나가기 전에 동성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잠시 잠깐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잠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어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우리 복음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사람, 세계 선교를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어떤 그 완전히 그 실종 상황, 양심의 어떤 화인 맞은 상태, 그리고 어떤 그 전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반성의 기미가 없고요. 끊임없이 재범과 지속성과 연속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큰 충격을 저는 받게 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한두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일들은 제가 뭐 한 30년 전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막 대충은 감은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이토록까지 부패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야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제 그 PD수첩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린 것이고 또 기독교를 완전히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반기독교적 사상을 갖게 하는, 누가 그 교회 딸을 보내고 마누라를 교회를 누가 보내겠습니까? 목사가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서로 살짝쿵 뭐 그런 일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뭐 눈 감아준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중독된, 섹스에 중독된, 이거는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탄의 그런 탈을 쓴 그런 자죠. 이용한 거, 복음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죠.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복음을 세계 선교
어떤 그 복음을 들고 영생의 복음을 들고 한 방면에서는 설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한 방면에서는 이 추악한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성적 이런 비위에 그 방탕에 방임하고요. 이런 것은 다 목사로서 품위 유지를 못한 것이죠. 같은 목사로서 참 참담하고 부끄럽죠.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전들 뭐 100% 너는 100% 그럼 깨끗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잠시 잠깐 뭔가 내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잠시 잠깐 막 내가 헛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열매를 그렇게 나타내면 안 되죠. 생각은 그렇게 잠시 잠깐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젊은 날. 그러나 나이가 60, 50, 60, 70 되면서 말이죠. 그런 부끄러운 짓을 끊임없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그 피 같은 헌금을 그 900억 가까운 돈을 헌금을 그 작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900억이 다 뭐 안 됐다 하더라도 5, 600억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000억 가까운 돈들이 그 손에서 놀아나고 세계 가장 비싼 시계를 말이죠. 수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바깥 차고 이렇게 승용차가 한 대당 뭐 5억짜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부산에서 가장 그 비싼 집을 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돈들을 가난한 이웃에게 풀고 선교하는 일에 풀고 선교사들을 돕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유광수 목사 참 부끄럽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데 참 지금이라도 회개 내가 볼 때는 양심이 하인 맞았어. 하인. 왜 참 이거는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부끄럽고 참담하고 왜 저렇게 됐을까? 그냥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저거는. 교회가 나서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덮어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 보다 못해서 이제 집단 탈퇴를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 피해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법정이 이제 그런 어떤 정명석이처럼 어떤 법의 심판을 받도록 또 세우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하여튼 감옥에 가서라도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는 골로새 교회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힘든 상황을 직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돌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탁신이라는 말입니다. 군대 용어로서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을 말합니다. 이단의 미혹을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온전하게 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본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로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 유혹과 죄와 마귀가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이라는 말인데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이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박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리 조메노이라는 말인데 식물을 비유한 것으로 그 완료형입니다. 이 완료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떤 단번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우리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지탱 삼아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든든한 나무로 식물처럼 서서 신앙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훈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교훈과 비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서 진리의 어떤 진리가 바로 이 교훈인데 비진리도 하나의 교훈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교훈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진리를 교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요. 이 메시지를 자꾸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비진리가 와서 우리를 장악합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가 오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찰력의 근거는 바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교훈 삼아야만 비진리 그 거짓된 공교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비진리의 특징은 비진리를 듣는 순간 마귀가 함께 오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스도라면 비진리는 마귀입니다. 진리의 말씀 즉 교훈은 생명을 공급해주며 살리는 생수가 되지만 이 비진리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독을 공급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진리의 교훈으로 비진리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세워진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중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성도들의 옳고 그름으로 인한 정죄와 또한 분쟁의 요소들로 그들은 점철되어 있었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이단 사상에 이렇게 늘 미혹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혹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또 그들을 돌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리의 도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니죠.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마귀와 비진리를 이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또 놓치신 분들은 또 유병기 목사 골로새서 또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이렇게 찾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66권을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저의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또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앙망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생겨서 공교한 비진리의 그 신천지나 이단들의 그 사상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단의 그런 사술의 꾀임에 넘어가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참으로 불쌍한 상태죠. 따라서 끊임없는 진리 추구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보수 정통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곳은요, 장로교 합동 측입니다. 총신대학과 대학원을 또 운영하고 있는 교단에 저는 소속되어 있고, 또 총신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 정통교단의 보수신앙을 저는 가지고, 장로교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퓨리탄 리폼드, 청교도 개혁주의 그 신학대학원에서 칼빈주의 성령론이라는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합동 신학대학원과 연동해서 퓨리탄 리폼드 유니버시티에서 이렇게 강의를 열어서 학위를 줬는데, 그 과정을 제가 밟아서 박사 학위를,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관은요, 칼빈주의에 입각한 보수 정통 신앙관을 고수합니다. 바른 신앙관이죠. 전통적인 그런 아주 보수적 그런 가치의 그 신앙관과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교단입니다. 합동, 또 고신, 뭐 이런 장신, 이런 장로교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믿고, 또 저의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 청취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단 사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또 몰몬교, 안식교, 다락방, 또 더 나아가 안상호, 통일교, 뭐 기타 많은 정명석, 뭐 이런 이단들이, 또 구원파, 이런 박옥수, 유병헌,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통신학과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관을 굳게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성경 강해에 대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또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